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본문입니다. 롯이 이제 소돔에서 고난을 당하는, 이 소돔이 멸망하는 장면인데요.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롯 에피소드는 창세기 전체, 특히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,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 아브라함과 롯이 대조된다고 할 때 이 에피소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역할은 그냥 단순히 자신을 위한 나 사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는 것인데 멸망할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거든요.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택함 받은 자,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신 자가 가지는 역할 또는 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진정한 복은 내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,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롯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롯에게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제 멸망당할 거니까 너희 가족들만 이제 탈출해라.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. 재밌는 건 뭐냐면요. 이 롯은 계속해서 완전히 이 소돔에서의 삶, 어쩌면은 이 물질적인 풍요,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롯이 왜 소돔에서 도망가는 것을 망설였을까요? 이 16절에 보면 롯이 망설였다 이렇게 나오는데, 롯이 지체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물론 뭐 구해야 될 자기 식구들도 챙겨야 되고 뭐 어떠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, 롯이 이제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? 소돔에서도 성문에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부자인데, 그런 자기가 이제 여기서 챙겨야 될 것이 많은 거죠. 혹은 이걸 두고 떠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억지로 좀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요. 그리고 또 롯이 도망가라고 하실 때, 하나님께서 롯에게 도망가라고 천사가 이야기할 때 롯은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, 내가 산에는 못 가겠습니다. 물론 이 롯의 말만 읽어보면 거기까지는 못 가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, 29절을 해석할 때 롯이 말하는 그 내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, 이게 무슨 의미일까?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롯이 생각하기에는 소돔이 이제 멸망하니까 내가 산까지는 피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,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가까운 소알까지 가겠습니다,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데요. 사실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롯이 도망을 다 친 다음에야 이 소돔의 멸망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면 아마도 지금 롯이 말하는 내가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, 두렵건대 내가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, 산에 가면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, 이 말은 롯은 아직도 이 도시에서 자신이 보호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죠. 산에 가면 당할 수 있는 재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산에 가면은 이제 뭐 산적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치안이라는 개념조차 없겠고요. 그리고 또 산에 가면은 짐승들도 있고요.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산에는 못 가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이 성에 가겠습니다. 여기는 작은 성이니까 작은 성은 괜찮지 않습니까? 멸망 안 시키실 거잖아요. 이러면서 이제 소알 땅으로 피하는 거죠. 그런데 롯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산으로 가라고 해도 산에 안 가겠습니다, 소알에 가겠습니다 했는데요. 그런데 정작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롯이 본 후에는 롯이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. 아니다. 이 도시는 나를 결코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. 이 성읍은, 이 성곽은 나를 결코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. 그래서 롯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알을 떠나 산으로 가게 됩니다.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어쩌면 이 롯의 마음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잘못된 시각, 시선,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지나치게 어떻게 물질적인 측면에 매여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우리도 교정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하는구나.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롯이 이제 대피한 후에 딸들과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.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.
롯의 딸들은 이제 소돔과 이 소돔을 비롯한 이 도시국가에서의 삶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젖어 있는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소돔을 비롯한 도시국가에서의 삶에서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죠. 몇 가지 꼭 가져야 할 것들이 있죠. 이게 없으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것들.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.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롯의 딸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소돔의 타락상 때문에 롯의 딸들도 타락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롯의 딸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다기보다는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은 그 도시 생활에서 자기들이 습득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. 나를 보호해줘야 할 최소한의 방어막들, 이것들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,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. 그러나 옳지 않죠.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, 이런 것일 텐데요. 롯이나 롯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 보시면서요, 우리가 계속해서 요 며칠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수정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런 관점은 무엇일까? 좀 기억했으면, 좀 묵상하고 찾아봤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이 롯의 딸들을 보면서 어떤 때에는 정말 나는 내 나름대로의 절박함으로 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팁이랄까요? 우리 영상을 활용하실 때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영상은 이 큐티가 아니에요. 본문을 그냥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묵상 포인트를 몇 개 찾아 드리는 거죠.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 큐티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. 꼭 이 설명을 들으셨다면 설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문을 읽으시고, 그리고 또 본문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말씀 생활을 해나가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. 축복하며 감사합니다.